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주장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깊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성가대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찬양에 담긴 그 모든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고 어루만지사
경주 선교교회 찬양은 참 들을수록 참 그 내용이 있고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가까웠으니 우리는 작년에 아주 큰 두 가지 그야말로 진동하는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9월에 있었던 5.8의 지진인데 그렇게 큰 지진은 정말 처음 우리가 보는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흔들리고 많은 좀 그런 이제 창문도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주뿐만 아니고 우리 전국이 흔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는 특별히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줄고 또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0월 말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이 되고 정말 심지어 패닉 상태에 국민들이 빠질 정도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진정은 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여러 가지 위태롭고 불안한 정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큰 흔들림을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보이는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의 이 모든 기반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가, 얼마나 불안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았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으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만 쳐다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심지어 이 땅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흔들어 깨우신 뜻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참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요절인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처음으로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전한 모든 말씀의 그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자라가는 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많이 했는데 이 씨 비유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핵심이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셋집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의 핵심, 사도행전 마지막인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신구약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황금길, 진주문, 그리고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그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믿는 성도라면은 오늘 죽어도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희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선교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소천하셨습니다. 교회 개척기 때부터 알았던, 함께했던 분입니다. 지난 4월 시카고에 갔을 때 3일 동안 그분의 집에서 머물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회포를 풀고 교제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갑작스러운 그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충격이 되고 참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친구를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게 된 것이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생 동안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편히 쉴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거 잠시 동안의 이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슬픔을 또 이겨낼 수 있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늘나라에 참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이 시간 각자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마디가 때가 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약속했었던 그때 타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깨뚫고 우리 삶 속에 들어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르기를 참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구약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45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대선을 이제 치러야 됩니다. 아마 지금 대선도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혼란한 전국을 바르게 이끌 대통령을 뽑아주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그 보수 진보 이 갈등이 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현실이 참으로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역사는 근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근대사만 해도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의 무서운 참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참 가난하고 슬픔 많고 한많던 이 비천한 나라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멸시받는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발전은 두 번째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작은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깊이 뿌리 내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타이완을 보니까 타이완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비슷한데 거기는 아직 온 전신의 미신이 그 뿌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유일하게 이 기독교가 깊이 뿌리 내리게 된.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가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하 북한의 믿는 사람들과 합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도 부조리하고 불의한 그 전국, 혼란한 전국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저 물이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분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에덴 동산에서 자유와 생명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주인과 왕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탄이 우리 덕에 도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짓밟는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은 지금 죄와 죽음과 어두움과 저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질병이 가득하고 깨어진 관계,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들은 고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 속에 있던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거센 풍랑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믿으라. 먼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울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감정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 없이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후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후회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꾸는 겁니다. 사울왕은 후회했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의 핵심은 나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깊이 죄로 깨닫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회개란 정권 교체라고 했는데 아주 공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왕이 앉는 의자가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내가 앉으면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상입니다. 죄의 뿌리는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우상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요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공에 붙잡혀 갔을 때 그가 외친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 3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내 삶의 임금이요 구주가 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건강입니까? 성공일까요? 이건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는 것입니다.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지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그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인 사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절망하는 거 봤습니까?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그는 억울하게 매맞고 착구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뻐하며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그는 학문과 로마 시민권과 출세와 모든 세상 자랑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또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은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은 가치관과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서영 선교사를 하고 있는 세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에서 좋은 가정, 좋은 직장, 그리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아르헨티나로 갔는데 그때 마침 IMF를 겪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했습니다. 부산에서 파송된 한 자매 선교사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을 통해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왕 대신 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뿐만 아니라 산타페, 사누스테가 전 지역과 중남미 전체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성장하고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기쁨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왜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할까요? 주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속에는 자기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악된 본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을 온전히 변화시 구속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말을 배우는 2살 때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싫어, 싫어. 그 다음에는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싫어, 내 거야라는 말을 가지고 유명한 영성가 달라스 윌러드라는 말은 통치 용어다.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이 아이 때부터 이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항하는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제 부모의 마음을 이제 서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마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특징이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열어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읍시다. 주님이 내 말과 행동, 특별히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모는 신경 쓰는데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내버려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보통 이제 부부가 다르다지만 저희 부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반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충돌도 많이 일어나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보기보다도 고집이 세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툼은 결국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상대를 주장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셨고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보좌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고자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내도 저와 같이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도 힘들지만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별로 이제 다툴 일이 없어졌어요. 갈수록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서로 복종하고 존경하면서 천국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경험한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2017년 경주 선교교회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가정과 일터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이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낼 때 조금씩 가정에서부터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뿌려진 씨가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음으로 추수때가 오듯이 하나님 나라도 성장해 가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해서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도 잘 안 되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에덴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인데 인간이 범죄하게 됐습니다. 범죄함으로 이 온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세상은 두 가지가 됩니다. 세상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는 재림입니다. 재림하시면 이제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섞여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누리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도 받고 이런 어려운 세상에 사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귀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미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불신자들이 40% 내지 50%가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는다는 신자와 교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 된 저부터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한국 교회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돕기보다도 어떤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경주선교회는 목회 방향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고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자연히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경주 선교회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로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일터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잠깐 한번 통성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그 점을 회개하십시다. 또 예수님이 내 삶과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천국을 매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말 부족한 죄인을 아버지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죄인의 마음에 온전히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고 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 가운데 나오도록 그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에 임하셔서 놀라운 천국 복음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의 모든 미신과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 영역에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역사에 이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다면 정말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